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PPT 보여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 사랑의 원자찬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또 주제로 삼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은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남 여수의 한센병 환자촌 교회인 애양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모진 옥고를 겪었고 해방 이후에는 목사가 되어서 애양원으로 돌아왔죠.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인 동인, 동신 씨를 잃었습니다. 이 동인, 동신 형제는 우익단체인 전국학생연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를 안 좋게 보던 반란 세력이 이 기독교도라고 하는 사실을 빌미로 이 두 사람을 살해했던 것이죠.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게 만든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게 된 원흉인 인간을 품으시고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따른 것이죠. 안재선 씨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또 형제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로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우리 오빠들을 살려내던가 자살로 사죄하라라는 식의 원망을 많이 들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고 결국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일화를 찾아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가슴속에 타는 원망과 또 분노를 감추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을지도 모르죠.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손 목사님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 중에 가장 가까이 접한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놋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이 아론은 모세가 머리바에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준 뒤에 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 이제 이곳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들은 원래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에돔 왕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우회하게 되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에돔 땅을 정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를 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 땅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따라서 이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상하니라. 이 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백성들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건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주 변심을 하고 그때마다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등을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욱 심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광야 아니면 사막길을 골라서 다닙니다. 물도 없고 텐트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먹을 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훈련한다고 겨울에 잠깐 딱 일주일 동안 부대 뒷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딱 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죽겠더라고요. 이게 씻지도 못하고 특히 발을 못 씻는 게 정말 그 고통이었는데,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또 춥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 2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뺑뺑 돌 것까지 생각을 하면 40년인데 여러분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참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어느 선까지는 참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대로 살면 너무 좋았을 것을 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광야로다 끌어다가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을 외치니까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기하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면 이 사면에 쌓여 있고 미리
쌓아놓고 먹으려고 하면 썩어버려서 매일매일을 기다려야 했던 그 음식.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이 또 생명의 연장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그 음식을 두고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싫어하노라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정도를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 끔찍하다, 비참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거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았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수많은 이적들과 또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드러내시면서 구원하신 그 백성입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상황, 사랑과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거부하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이 백성은 도무지 기억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소한 문제로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라고 내어주신 그 음식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진영 중에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여행하던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게 되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오르고 독이 온몸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 불덩이 같은 열이 전신에 올라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뱀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서 일이 급해지니까 백성들이 이번에는 그들이 그토록 욕하던 지도자인 모세를 찾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며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였다면요, 속으로 좀 불쌍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통쾌해서 이 기도하는 걸 좀 미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불뱀들이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참 인물은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요청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솔루션은 바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게 된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빠르게 독이 퍼지고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태평하게 놋뱀이나 만들어서 이 장대에 매달라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나니요. 뭐 실제로 직접 뱀을 잡아서 매달아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놋으로 만든 그 가짜 뱀을 보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럴 시간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어떤 이적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뱀을 좀 물리쳐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타당성이나 논리성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살고자 한다면 내 말을 따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지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진짜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요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뭐 모세는 하나님이 그 하신 그 기이한 표적들을 워낙 많이 보았으니까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뭐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순종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놋뱀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온몸에 삽시간에 퍼지고 있던 그 독기운이 일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도 바로 내리는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학과 과학과 어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일어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안에 내포된 의미를 조금씩 따져보면 그 의미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에 말씀에 장대 위에 달다라고 의미로 사용된 이 동사는 일종의 깃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알릴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모이게 하는 표식으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뱀의 상징물인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공개적이고 완벽한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불뱀의 독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이 나무에 박제됨으로써 여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죠.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옛날 전쟁에서요, 이 적의 장수나 또 적의 왕의 목을 베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상징물, 그 놋뱀을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이 백성 대신 저주를 받게 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걸 보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저 놋뱀을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그 아들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취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놋뱀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참아왔죠. 그 참아온 시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깊이 참아오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죠. 5절에서와 같은 그 불만인 우리가 성경에서 찾기도 몇 번이나 되는데 아마도 백성들은 거의 매일처럼 이런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이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받아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불뱀을 보내시기는 했지만 모세가 간청하자 또 그 간청을 들으시고 화해와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노 가운데도 그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놋뱀을 세워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죽인 원흉인데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순종하신 예수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입니다. 심판을 행하셔도 여전히 완전히 죽게 두시지는 않고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며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긍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담긴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놋뱀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없는 배신과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그들을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끝없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높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백성들의 계속돼서 이어지는 그 배반과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과 또 주님을 분노케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며 하나님 그 손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사랑과 긍휼을 계속해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또 긍휼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님, 그 긍휼을 주님 우리가 힘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아들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